또 어디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들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이렇게 주일 끼고 공휴일이 있거나 또 뭐 하루 건너서 공휴일이 있으면 걱정을 합니다. 오늘은 또 이번 주에는 몇 명이나 또 빠질까. 날씨가 좋아도 날씨가 나빠도 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다윗만큼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그는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정직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 때로는 사자나 곰이 양을 헤아려 오면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 양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성실했죠. 두 번째로 다윗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도망자의 생활을 할 때에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고난을 이겨 나갔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잘 나갈 때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고 온 세상에 권세를 가진 것 같은 높은 지위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겸손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면서 백성들을 사랑했고 그들을 섬겼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이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죄를 지적받았을 때에 진실되게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거죠. 이 다윗이 밧세바를 범합니다. 자기의 부하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낮에 잠을 자고 밤 어두울 때 일어나서 거닐다가 그 달빛 아래에 목욕하는 한 여인을 발견합니다. 근데 멀리서 봤는데 아마 되게 아름다워 보였던 것 같아요. 누구냐? 데리고 와라.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여인이 임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인은 자기의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근데 그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남편이 항상 집에 있으면 모르겠는데 남편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데 임신을 해버리니까 나중에 자기의 죄가 드러날까봐,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우리아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는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동침하라고 하지만 너무나 충실한 부하였기 때문에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와 집에서 편안히 잠을 잘 수 있겠느냐.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편지를 띄워보냅니다. 저 우리아를 전쟁터에 맨 앞으로 내보내라. 그래서 전쟁터에서 순직하고 맙니다. 그 후에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가 끝나고 나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지죠. 아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다윗이 진짜 성군일 겁니다. 자기의 부하가 전쟁터에 나가 전사했는데 그 부하를 생각해서 부하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정말 좋은 성군의 모습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죄였습니다. 아무도 다윗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몰랐고, 그리고 자기도 그것을 한쪽으로 잊어버리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이 죄를 지적할 때 다윗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날 잃어버린 기도 가운데 하나가 회개 기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기도가 뭐냐? 회개 기도입니다. 내 소원이,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뜻이, 아니면 내가 계획하는 것들이, 내 목적이 이루기를 원할 때 때로는 밥도 굶지 않습니까? 하룻밤도 자지 않고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정말 내 소원이 있어서, 내 간절한 무언가 있어서 기도하면 한 끼 금식할 수 있습니다. 하루 금식할 수 있습니다. 며칠 금식할 수 있습니다. 철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죄 때문에 금식하며 또는 철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오늘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서 처음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회개 기도만 띄워놓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회개 기도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처럼 느껴집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자력 구원의 종교입니다. 자기가 도를 닦고 자기가 선행을 해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그런 종교 생활합니다. 그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면 수행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선하게 살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티베트 불교의 사람들을 보면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집을 떠나서 수행하는 삶을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자기를 성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그 신 앞에서 자기가 거룩한 모습으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은혜 종교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구원을 주셨다.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하니까 굳이 나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미 구원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개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받았는데 굳이 회개할 필요가 있을까? 거룩한 삶에 대한 필요성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나만 유독 거룩하게 특별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 다윗은 죄를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왜 다윗이 회개할까요? 아마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자기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잘 할까요?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면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지요. 어린 시절 그는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왕감을 찾으러 왔을 때 그 아버지는 형제 8 가운데 7명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 분명히 왕감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근데 유독 부르지 않은 아들이 있었는데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막내 다윗은 부르지 않고 야 너는 저기서 양이나 치고 있어. 내가 볼 때 너는 왕감이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7장에도 보면 내가 양을 치는데 너를 택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다라고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항상 내가 왕이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이 범죄를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그 은혜를 갚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그래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난을 일으키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고 아버지 다윗은 그 궁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갑니다. 맨발의 머리를 흩어버리고 도망을 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자가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합니다. 막 먼지를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이 저주받을 놈아 그리고 막 다윗을 욕하거든요. 그때 다윗은 그 자기 부하 하나 보내서 목을 칠 수 있는데 목을 치지 않아요. 그냥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징벌을 받는다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니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내 아들도 나를 향하여 난을 일으키는데 저놈이랴. 그러면서 기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회개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가 매일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기에 우리가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회개를 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잖아요. 베드로가 어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길 수 있습니까?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 발을 씻기는 것을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큰 죄를 지었냐 작은 죄를 지었냐,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의 기도입니다. 이 51편 1절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만이 지었던 시가 아니고 이 찬양을 드릴 때 이 시편으로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이 시를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데, 이 시의 내용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죄를 지적했을 때 그 죄를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근데 이 시 속에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회개 기도가 귀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기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나를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내가 주님께 범죄했다라고 그는 고백하죠. 얼마 전에 상영했던 영화 가운데 특별시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혹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다시 나가는 그 과정을 그린 영화예요. 그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이제 주인공이 서울시장인데, 그 광고회사에 젊은 여직원, 똑똑한 여직원을 자기의 참모로 이제 쓰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 저 얘기하면서 마침 강아지를 하나를 안고 있으면서 이 강아지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라고 대답하니까 이게 어떻게 강아지냐, 늑대지. 또 물어봅니다. 뭐냐? 강아지요. 이게 강아지야, 늑대지. 또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조금 머리를 쓰면서 늑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고, 이게 강아지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 내가 강아지라고 하면 강아지고 늑대라고 하면 늑대다. 너 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느냐? 복종하면 내 캠프에 들어와서 참모가 되라. 그래서 순응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떤 그런 절대 권력이 한쪽으로 있다라는 거죠. 17세기 루이 14세, 프랑스의 왕이던 루이 14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짐은 곧 나라다. 내가 곧 나라라는 거예요. 어떤 절대 권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왕인 거예요. 그 당시의 왕은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법입니다. 왕이 어떻게 법을 어길 수가 있습니까? 법 위에 왕이 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이 범죄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너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목을 쳐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죄인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쉽습니까? 우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어른이 얘기해도, 부모가 얘기해도, 스승이 얘기해도, 상사가 얘기해도 어떻게든지 핑계를 대면서 나는 잘못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싶어 해요. 실수거나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습성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죄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뭘 얘기합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에요. 기준이 하나님인 거예요. 죄를 바라보는 기준이 내가 아니었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될 때는 수없이 환경에 따라서 그 죄의 기준이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내 기준으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을 보고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편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왕이라고 하는 그런 주위에서 본다면 죄가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까 좀 전에 찬양 인도를 하면서 우리 김대영 집사님이 지난 주일 오후에 이제 설교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남편과 부모에 대한 얘기를 제가 전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설교 중에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유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니까 맞아, 내 생각이 옳아.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분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살았던 삶이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는데 설교 가운데 그것이 옳은 걸로 이야기하니까 맞아, 옳아.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두 번째는 나는 그 생각이 동의하지 않고 살았는데 설교 말씀을 통해서 나와 정반대의 하나님 뜻을 얘기하니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내용이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지금 다윗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을 받아들이고 그 기준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귀족이었습니다. 왕족이죠. 그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고 어두운 것은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고 그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요. 이전까지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중에 백성 가운데 있었다라고 그가 탄식을 합니다. 정말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 사도는 얼마나 뛰어난 사람입니까? 율법으로 아무런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바울만큼 깨끗하고 정직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로마서 7장에 보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탄식을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위대한 것,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회개가 시작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이 다윗의 회개 기도가 귀하고 소중한 것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12절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1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지금 이 이야기는 뭘까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정한 마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그죠? 깨끗한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 영이 거짓되어진 걸 얘기합니다.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이 찬양 많이 불렀죠. 그러면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 이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 안에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죄는 가리웠어요. 백성들은 몰라요. 가까운 신하들도 다윗이 범죄한지 몰랐어요. 오히려 다윗이 성군이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한 그 부하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이할 정도로 진짜 좋은 왕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이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괴로운 건 뭐냐면 기쁨이 없어졌어요. 기쁨이 상실되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누렸던 그 기쁨들을 다 잃어버리고 심령이 메말른 상태가 되었던 겁니다. 그게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기쁨을 내게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뭔가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또 찬송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내 안에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것, 내 안에 하늘의 평강을 누리며 사는 것, 내 안에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내가 구원받은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서 5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고 그 감사가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탁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그 평강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죄는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합니다. 우리 심령에 가뭄이 들어서 바싹 말라버리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기쁨의 싹이 자랄 수도 없고 기쁨의 꽃이 필 수도 없어요.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하지만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삶이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내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다른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 회개하면 천국을 누릴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의 환경 속에 이루어지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 심장병, 심장에 관한, 혈관에 관한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 혈관을 결국은 혈전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제대로 통하지 않고 그 심장에 무리가 가서 그래서 심장마비가 걸리기도 하고 막혀가지고 뭐 뇌졸중이 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오거든요. 막히면 죽는 겁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거든요. 하나님께 내게 오는 그 놀라운 은혜, 그 기쁨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죄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을 보내줘도 수도관이 더러우면 그 물은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고 하지만 우리 심령이 더러워지면 그것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아마 한순간 그랬을 겁니다. 야, 잘됐다. 내가 이 죄를 숨기고 사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내가 이 죄를 숨기고 사느라고 내 마음이 얼마나 메말랐는데, 아휴, 잘됐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즐거움 내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드렸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그 기쁨의 회복, 평강의 회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다윗의 회개 기도가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자, 51절 16절 말씀 봅니다. 51편 16절 51편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여기 보면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제사를 기뻐하면 내가 드렸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나요? 제사를 원하지 않나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앞에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7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구하는 제사,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즉 이 이야기 뭐냐면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냥 가지고 죄를 숨기고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돌이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회개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길, 너무나 마음이 메마르고 그냥 답답하니까, 기쁨이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회개하기도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다윗이 정말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에요. 내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달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윗은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쌓아놓은 상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울 왕도 범죄하죠. 사실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이 지은 죄는 다윗이 지은 죄보다 적다라고 인간의 눈으로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말렉 모든 족속을 다 멸하라고 그랬거든요. 승리하게 할 테니까. 근데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을 살리고 왔거든요. 근데 지금 다윗이 지은 죄는 뭐예요? 사람을 죽인 죄잖아요. 어느 게 더 무서운 죄입니까?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분명히 다윗이 지은 죄가 더 커요. 근데 사울은 그 죄를 지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지적할 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해서 변명합니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나랑 같이 제사 드리는 데 들어가자는 거예요. 선지자가 나와 함께 하지 않은 백성들이 나를 뭘로 보겠느냐, 백성들 때문에라도 나와 함께 좀 같이 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다윗은 회개하는 이유가 뭐예요?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상관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그 예배를 내가 드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 그가 다윗이죠.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의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만 받지 않았어요. 그 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제사는 받지 않고 동생의 제사를 받았다라는 그것 때문에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여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어요. 근데 내 예배는 안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분노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내 예배를 받으실까 안 받으실까 그것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내 예배는 꼭 받아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회개하는 이유는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기쁨이 회복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최고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숫자가 몇 명이든 관계없어요. 주님이 얘기하자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만 모여도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진심으로 주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을 갈망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너무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잖아요.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자기 우통을 벗고 앞에 춤출 때 그 안에 미갈이 그거 보면서 다윗을 막 조롱하잖아요. 그래도 다윗은 기뻐합니다. 하나님 법궤가 여기 왔다는 것 때문에. 왜? 예배가 중요하니까.
다윗은 성전을 짓기를 그렇게 사모했어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쟁에 싸워서 얻은 노량물들을 성전 짓는 데 다 바쳤어요. 왜?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최고로 중요한 건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 회개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지? 왜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지 않으시지? 그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능력이 너희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죄의 담을 누가 헐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함으로 헐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와라 나와 논쟁하자.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희게 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깨끗게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회개를 요청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내 소원이 이루어졌다. 내가 이렇게 잘 됐다. 그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중심의 목적 어디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바쁘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내어서 나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겠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 게 있는가, 그것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는 이 다윗처럼 정말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그것이 죄인 것을 고백하고 정말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